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순간에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위기가 발생할 것 같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그 알고 있는 어려움들은 항상 미리 대비하기 때문에 힘들기는 하지만 또 잘 지나가는 경우가 이게 대부분에 많습니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은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므로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고 또 순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다가 잘못된 선택으로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1997년에 IMF 경제 위기가 있을 때 그 위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때 당시에 가장 두 번째로 큰 대기업은 대우그룹이었어요. LG보다 훨씬 더 그때 당시에 이렇게 잘 나가던 그룹이었습니다. 김우종 회장이 세계 경영이라는 이름으로 명성을 한참 날리고 있었을 때였어요. 김우종 회장을 이렇게 조사해봤더니 대구 지역에서 신문을 파는 걸로 시작해서 500만 원으로 대우 실업이라는 원단을 동남아시아에 파는 회사로 시작했다가 대우조선소, 대우전자, 대우자동차, 대우건설할 거 없이 계열사가 300에서 500개가 될 정도로 세계적인 기업을 단시간에 아주 긴 시간이 아니라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 1997년에 카자흐스탄에 선교를 갔을 때 비행기를 탔더니 비행기 그 시트 뒤에가 하얀 시트가 있는데 전부 시트가 대우그룹 이렇게 영어로 한글 안 써졌어요. 영어로 대우 이렇게 써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중앙아시아에는 삼성, LG 이름은 잘 몰랐어요. 다 대우는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대우가 세계 경영을 하면서 전 세계에 굉장히 열심히 홍보하던 그런 때였어요. 근데 대우그룹이 어떻게 성장했냐면 은행에서 많은 돈을 차입해서 빌려가지고 기업 인수를 통해서 성장했어요. 계속 승승장구하고 성장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IMF 경제위기가 빵 터지니까 IMF 경제위기란 달러가 부족해서 이게 빌린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 거대 그룹이 와르르 이렇게 무너지고 말았어요. 잘 나가던 대기업도 예상치 못한 경제위기에 한꺼번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나게 인생에서 힘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만일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면 어떻게 해요? 백성들을 모아서 우리가 힘껏 싸우자 해서 이기면 됐는데 누가 칼을 들고 왔어요? 아들이 4년 동안 벼렸습니다. 백성들에게 대신 재판을 해주면서 마음을 훔쳤어요. 4년 동안 그 아버지를 모르게 숨겨서 반란을 준비했는데 누구는 몰랐어요? 다윗은 전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설마 아들이 반란을 일으킬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알게 되었을 때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신하들에게 함께 도망가자고 이야기해서 도망을 가려고 피난을 떠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하게 되면 사람들은 두 가지로 일반적으로 첫 번째는 너무 화가 나서 감정적인 결정을 해버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너무 자기 어리석음에 대해서 자책하면서 절망에 빠져버립니다. 분노하거나 절망하거나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당황하지도 않고 분노하지도 않고 침착하게 문제를 하나씩 해결합니다. 엉망진창으로 꼬여있는 실타래를 가위로 딱 잘라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르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씩 풀어갑니다. 어떻게 풀어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피난 간다는 소식을 듣고 대제사장이었던 사독과 아비아달이 언약궤를 메고 쫓아왔습니다. 24절 말씀 보시면 사독과 모든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언약궤를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았습니다.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 성을 떠날 때까지 아비아달이 제물을 바쳤습니다. 언약궤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다윗 왕은 언약궤를 메고 온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다시 언약궤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성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했습니다. 다윗이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25절 26절 말씀 보시면
왕이 사독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성 안으로 다시 가지고 가시오. 여호와께서 만약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언약궤와 예루살렘을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실 것이요, 그러나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 해도 어쩔 수 없어 주 뜻대로 하시기를 바랄 뿐이요.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안 베푸신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의 중심은 나 다윗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만약 내가 이스라엘의 중심이라고 생각한다면 다윗은 뭐라고 해요?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서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도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중심은 하나님이시고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다면 내가 돌아올 수 없겠지만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 왕은 자기가 쫓기는 순간에 지금 일시적인 어려움인지 이게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인지 자신도 잘 모르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누가 결정하세요? 하나님 결정하시죠. 근데 하나님을 데리고 가버려. 하나님 꼭 살려줘야 합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실 것이고 이게 정말 나를 완전한 심판에 이르게 하신다면 언약궤를 가져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언약궤는 어디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 성이 있어야 되고 나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나한테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언약궤는 예루살렘 성에 있어요.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은 그 언약궤를 가져가 보려니까 큰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 저를 꼭 축복해 줘야 합니다.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헷갈리지. 네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예요? 언약궤는 예루살렘 성에 있어야 되고 나에게는 은혜가 있어야 이게 다시 내가 그 자리로 돌아와서 나라를 다스릴 거 아닙니까? 다윗 왕은 고난 중에도 철저히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무조건 나만 잘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한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나의 어떤 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라는 태도를 원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태도예요.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이 상황에서 가로 열고 닫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니었을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답이었는데 이게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잘못되면 뭐예요?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니까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이게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언약궤를 가져갈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의 고백은 뭐냐면 이 고난을 내가 믿음으로 힘들지만 통과해 보겠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윗을 좋아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너무 아름답고 예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지금도 아들이 쫓아오고 도망가는 상황에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제가 아무리 묵상을 해봐도 웬만해서는 내 생각에는 지금 언약궤 옳다 좋다 이렇게 가져가고 지금 나만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약궤는 예루살렘 성이 있어야 되고 나에게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온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예루살렘 돌아가라 이야기하면서 누구도 데리고 가라게요? 둘 다 아들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도 함께 데리고 가라.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연락책을 삼아서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정보를 이렇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 28절 말씀 보시면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선견자요 평안히 성으로 돌아가시오. 그대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가시오. 광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그대가 소식을 전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겠소. 사독과 아비아달은 성전 안에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도 어디 있었을까요? 언약궤가 있는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 그래서 사실은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압살롬이 아닌 반란을 일으켰어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 유일하게
대제사장, 그리고 이렇게 그래도 압살롬 마음이 나쁜 사람이어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을 함부로 하지 못하고, 또 그 아들들은 장차 무엇이 될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감시가 소홀할 가능성이 많았던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통해서 뭐요? 연락책을 삼아서 이렇게 그 안에 있었던 일을 전달하게 되면 이렇게 굉장히 좋은 상황이었다는 것.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다 감시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정보가 중요해요. 정보가. 상대의 계획을 안다면, 미리 알게 된다면 전쟁에서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손자병법에서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이 손자병법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상대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여러 국가의 이렇게 정보기관 중에 가장 뛰어난 정보기관 중 하나가 이스라엘의 모사드입니다. 모사드. 이번에 이란 전쟁에서 첫날 미사일이 그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머물고 있는 그곳에 바로 떨어졌어요. 첫날 죽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모사드의 정보력이 뛰어났습니다. 어디서 배웠을까? 내가 여기 보면서 모사드는 다윗에게서 성경에 어디서 배웠을까요? 그 조상이 다윗이라. 정보가 중요하다. 뭐가 중요해요? 정보가 중요하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만 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도하면 다 된다. 하나님께 나가 은혜를 구하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전쟁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정보가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에 스파이를 심어놓았던 것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철저히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기도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스파이를 심어서 그 다음의 전쟁을 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위기의 상황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건 매우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도 또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신학생이 시험 기간에 공부 안 하고 기도하다가 시험 보기 전에 기도하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답안지를 모르니까 뭐라고 써놨어요? 성령님은 다 아십니다. 써놨더니 교수님이 몇 점 줬다고요? 성령님 100점, 너는 빵점. 성령님 다 아시죠? 그래 100점이고 너는 모르니까 빵점이고. 공부 안 하고 기도하면 마음만 편합니다. 점수는 빵점입니다. 우리가 은혜도 구하지만 뭐 또 해야 돼요?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는 거 필요합니다. 또 노력하고 준비하는 것만 했냐?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벗어나서 바로 옆에 있는 올리브산, 신약 성경에 우리 성경으로 보면 감람산, 맞을까요? 올리브산 맞죠? 맞아요. 감람산에 올라갑니다. 감람산에는 뭐가 있냐면 겟세마네 동산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있고 옆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한번 또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지도를. 저 B라고 표시된 데 있죠. B. 저기가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이에요. 성. 그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면 바로 맞은편에 감람산이 있어요. 감람산 보이시죠? A라고 써있는데 보이신가요? 좌측 예루살렘 성, 강을 이렇게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감람산. 감람산은 높은 산이 아니에요. 아주 이렇게 낮은 선인데 그 산에는 뭐가 있냐면 겟세마네 동산이 있어요.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에서 이렇게 감람산으로 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셨습니다. 됐습니다. 멀지 않는 곳에 감람산이 있어서 예루살렘 성을 벗어나면 어디로 올라가요? 감람산을 통해서 멀리 도망가야 됩니다. 이 감람산을 오르면서 다윗이 4가지 모습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울고, 두 번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가리고, 세 번째는 맨발로 가고, 네 번째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30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보시면 다윗은 울면서 올리브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다윗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올라갔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모든 백성도 자기 머리를 가렸습니다. 그들도 울면서 올라갔습니다.
누군가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왕을 비판하여 압살롬과 함께 음모를 꾸민 사람 중에 아히도벨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이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와시여, 아히도벨의 계획을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두 손으로 머리를 가린다는 것은 머리는 명예를, 그 사람의 명예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지금 부끄러운 일을 당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우리로 말하면 또 슬픈 일이라는 것, 우리로 말하면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슬퍼하는 모습을 비슷한 것 같아요. 두 손으로 머리를 가렸다는 것은 지금 명예가 땅에 떨어져서 부끄러운 일을 당했다는 의미고, 그리고 맨발로 울면서 올라갔다. 왜 맨발로 울면서 올라갔을까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아히도벨의 계획을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여기서 뭐가 안 보여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원망 불평해서 이랬을 겁니다. 이 신하들, 너희들이 정탐을 잘못해서, 그럴 수 있잖아요. 네가 정탐을 똑바로 해야지. 4년 동안 준비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었어? 할 수 있잖아요. 또 누구를 원망해? 하나님. 하나님,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으면 물이 좀 도와주셔서 좀 알아채 갖고 이렇게 좀 막아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원망할 수 있잖아요. 또 뭐라고 해요?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했는데 정말 억울합니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다윗은 이 압살롬의 반란에 대해서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그래서 자기가 맨발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두 손으로 가리면서 함께 기도하며 올라갔습니다. 사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쉽게 할 것 같잖아요. 근데 큰 고난과 어려움에 처하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냐, 이렇게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근데 다윗에게도 충분히 그럴 만한 소지가 많았는데 다윗은 내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전에 천주교의 말은 내 책임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아히도벨의 계획을 무너지게 해주십시오였어요. 다윗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히도벨은 제가 이야기했죠. 제갈공명 같은 최고의 지략가였어요. 이 사람의 계략은 딱 하면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알았어요. 아히도벨의 지혜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 사람의 지략이 자기 편에 있었을 때는 좋은데 상대편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다윗은 그걸 알고 하나님께서 그 지략을, 그 계획을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예측은 정확했습니다. 나중에 아히도벨이 다윗을 물칠 결정적인 이렇게 권면을 압살롬에 해줍니다. 근데 압살롬이 미련하게도 어리석게도 그것을 거절해 버려요. 아히도벨이 거절한 압살롬을 보면서 좌절합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살해서 죽습니다. 왜 자살해 죽었을까요? 압살롬 같이 어리석은 지도자를 따라다니면 반드시 패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반역자로 몰려서 어차피 죽을 것을 아히도벨은 알고 있었, 똑똑한 사람이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히도벨은 다른 사람보다 수십 수를 내다보는 아주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지혜를 무너뜨리는 것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지혜를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언 21장 1절 말씀 보시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 안에 있다. 그분은 자기 원하시는 대로 물길처럼 그 마음을 바꾸신다. 왕의 마음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왕의 마음이, 이 땅의 가장 높은 왕이잖아요. 왕이 결정하면 이 땅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왕의 마음을 누가 움직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저 사람 마음 절대 안 움직일 것 같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손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한번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히도벨의 계획을 무너뜨려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다윗은 스파이를 심으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했지만 또 뭐 또 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기도가 마지막 역전의 결정적인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기도는 엄청난 능력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보시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한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다윗은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제 기도해야 돼요? 위기의 상황에 기도했다니까. 근데 위기의 상황에 기도합니까? 전화합니까? 기도해요, 전화해요. 나를 도와달라고 전화해요, 전화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회개 기도를 하며 산꼭대기 갈라암산 산꼭대기에 도착했을 때 다윗 왕의 친구이자 다른 책사였던 후세가 또 다윗 왕을 따라왔습니다. 32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산꼭대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은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장소였습니다. 아렉 사람 후세가 다윗을 맞아들였습니다. 후세의 옷은 찢어져 있었고 머리에는 흙이 덮었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을 나타내는 표시였습니다. 다윗 왕은 자기와 함께 가기를 원했던 후세에게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짐이 되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가 달라. 그리고 아이도벨의 계획을 무너뜨리는데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33절 34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후세에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나와 함께 간다면 그대는 짐만 될 뿐이요. 그러니 만약 그대가 성으로 돌아간다면 그대는 아이도벨의 계획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 수 있어. 압살롬에게 말하시오. 내 왕이시여 저는 왕의 종입니다. 전에는 제가 왕의 아버지를 섬겼으나 이제는 왕을 섬기겠습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가짜로 압살롬에게 충성하겠다고 말하고 아이도벨과 계략을 놓고 전략을 놓고 다투게 될 때 아이도벨의 계략을 무너뜨려달라 이렇게 요청하였다는 겁니다. 다윗 왕은 도망가는 이 정신없는 상황에서 뭘 알았어요? 함께 데리고 갈 사람과 남겨서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구분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따라오면 정신없는 사람 어떻게 해요? 우환이 다 가자고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전쟁은 누가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정신없는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은혜를 구했지만 스파이도 심어놓고 데려갈 사람과 데려가지 않을 사람을 구분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언약궤를 가지고 제사장들 갔다면 적들에게 쉽게 눈에 띄었을까요? 안 띄었을까요? 그게 도망가는 겁니까? 여기 있다고 알려주는 겁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잘 알아요. 다윗이 왜 이렇게 가야 될 사람과 머물러야 될 사람을 나눴냐? 그렇지 않았다면 도망가기도 전에 이미 붙잡히고 말았을 거라는 겁니다. 다윗은 마지막 순간에 이런 상황에서도 너무 지혜롭게 그걸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번 묵상해 볼 것이 뭐냐면 그러면 다윗과 함께 가는 게 좋을까요?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남아있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이 물어봤어요. 함께 갑시다. 아니면 너는 남아있으라. 지금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함께 갈 사람은 따라가고 남을 사람은 남으라고.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해요? 남으시겠습니까? 따라가시겠습니까? 남아서 도와달라고 부탁하면 왜 나만 남으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함께 가자고 하면 이제 대세는 기울었는데 나한테 그런 위험한 일을 함께 가자고 하느냐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좋을까요? 가는 게 좋아요? 남는 게 좋아요? 자기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지금 가는 사람은 같이 따라가고 머문 사람은 머무면서 그 전략을 함께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다윗 왕이 정말 역대로 최고의 위험한 상황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편한 상황이 아니라 죽음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렇게 설교를 다 듣고 여러분에게 선택하라면 여러분도 이렇게 선택하시겠죠. 하지만 진짜 위기에 빠지면 이런 생각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언제 제가 이런 걸 느껴봤냐면 접촉사고가 딱 났어요. 내렸는데 뭐가 생각이 안 나냐면 내가 어느 보험회사지?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죠. 그래서 어디 전화하면 그곳에 이렇게 가족들한테 전화하면 내가 어느 보험회사인지를 물어봐야 돼. 어느 보험회사인지가 전혀 생각이 안 나요. 큰 사고도 아니고 접촉사고 났는데 내 생각에는 정말 아무 생각이 나지 않으면 머리가 하얘집니다. 저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고난이 오잖아요. 그러면 진짜 머리가 하얘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다 따라오지 않고 스파이는 예루살렘 성에 남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댔어요.
기도도 정확합니다. 아이도벨의 계략을 무너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세를 통해서 그 아이도벨의 계략을 무너지게 만드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기도만 하고 은혜만 구했던 게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준비하며 기도했습니다. 큰 태풍 홍수가 졌어요. 우리 잘 아는 예언입니다. 강이 범람했습니다. 그래 물이 점점 차올라요. 막 다 떠내려갑니다. 물이 불어나서 이제 점점 집을 이렇게 집에 물이 차 들어 올라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로 올라가요?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지붕 위로 올라갔어. 어느 한 가정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구조 보트가 왔어요. 구조 보트가 와서 빨리 구조원들이 보트에 타라고 이야기했어요. 빨리 보트에 타라. 그랬더니 그 가족이 말하기 뭐라고요? 우리는 괜찮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아직 구조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서 구조해 주세요. 그래서 구조보트 가버렸어요. 그리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구조 헬기 왔어요. 따따따따따 하고. 그래서 빨리 구조원들이 빨리 헬기를 타라고 했어요. 그래서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구조받지 못한 다른 사람을 도와주세요. 헬기는 떠났습니다. 물은 차올라서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우리가 구조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2번이나 사람들을 보냈다. 너희는 왜 그것을 거절했느냐? 하나님 누굴 보내셨어요? 보트도 보내고 헬기도 보냈어요. 근데 그들이 뭘 기도했을까요? 뭘 응답을 기다렸을까요? 천사가 내려와서 다 이렇게 감싸서 올라가는 걸 기대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해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기도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여러분 기대하신가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큰 위기가 발생했을 때 사람들은 지나치게 감정적인 결정을 하거나 지나치게 절망하여 잘못된 선택을 하기 쉽습니다. 다윗 왕은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가 죽을 상황에 처했지만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절망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도 했지만 예루살렘 성에 스파이를 남겨서 전쟁을 대비하는 현실적인 답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축복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기도 하십니다. 다윗은 성공했을 때도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그가 큰 고난이 왔을 때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도구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말씀 보시면 고난에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고난 안에도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다윗은 정말 그가 구체적으로 큰 위기 앞에서 어떻게 이 위기를 이겨내 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그 삶을 통해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다윗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이겼는지를 한 번만 읽지 마시고 여러 번 읽고 묵상하시면서 다윗처럼 고난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만 준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그 과정을 거쳐가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나를 완성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처럼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